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그렇게 물밀듯 기쁨이 넘칠까요? 주님이 한 분 한 분에게도 오셔야 되겠지만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의 역사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에요. 일제 36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나는 왜 이 가문에 태어났을까? 나라도 원망스럽고 이 시대도 원망스럽고 혹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36년이 살아있다는 게 탓할 거리만 있고 감사할 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손가락질을 하고 내 부모님을 향해서도 내 형제를 향해서도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 그것은 내 탓이 아니야. 온통 사방을 향해서 아래 위로 손가락질을 해가며 그렇게 혹 살지는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36년이 그렇게 쉽게 끝나고 광복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당 서정두 선생님이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일본 제국이 200년 정도는 갈 줄 알았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희망을 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 그랬어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우리의 해방은 도적같이 왔어.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왔다면 우리가 자랑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해방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면 우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해방이 안 될 것 같고 희망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온통 눈을 뜨면 탓할거리고 눈을 감아도 탓할거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리오 왕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해와 달과 별을 탓한다. 그러니까 탓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해도 원망거리고 저 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저 별 때문에 내 처지와 내 운명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가랑잎이 솔잎도로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바스락거리기는 여러분 가랑잎이 바스락거리겠죠. 그런데 솔잎 보고 시끄럽다고, 네 탓이라고,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내 탓은 아닌 것 같고 네 탓인 것 같아서 그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인간의 모습일런지 모르죠. 하나님이 최고의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 뭐 하나 부족할 게 있었겠습니까? 공기가 오염되었겠습니까? 물이 오염되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지천이었고, 걸으면 감사할 일이고 걸으면 고마운 일들로 가득 찼을 에덴 동산에 어느 날 이런 말들이 여러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 당신이 죄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난 안 그러고 싶었어요. 나는 죄가 없고 당신이 만들어준 저 뱀이, 저게 죄라고. 여러분, 어쩌면 남 탓하는 건 편리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그분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분들에게 탓을 돌리면 아마 그렇게 나는 탈출구를 그렇게 찾아가려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눈 뜨면 감사하고 하루하루 호흡한다는 게 감사하고 그랬겠습니까? 나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탓하는 것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 모서리에 머리를 찌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넌 죄가 없어, 얘가 잘못했어, 그게 떼찌 했잖아요. 내가 이거 때려줄게, 이놈이 잘못한 거야. 이놈이 여기 있어가지고 말이지, 네 머리를 찐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어린아이가 울면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누가 그랬냐? 언니가 그랬냐? 오빠가 그랬냐?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언니 탓이고 누나 탓이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탓하면서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탓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위를 내려다보며 탓해요. 올라다보면서 아래는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났다는 것이 전 세계 가운데 20% 안에 든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것 같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처지가 전 세계에서 보면 20% 안에 든다는 거예요. 컴퓨터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저금 통장에 돈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자동차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이집트 가보셨어요? 지나가다가 집이래요. 보니까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지난번에 2월 달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목동들, 베두인이 사는 데를 가보았는데요, 컨테이너 속에 살아요. 근데 가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1년 만에 매트리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흙바닥에서 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고 고마울 일이 많은데 우리는 위를 올려다보며 끊임없이 탓할 것만 찾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우리만 그럴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가는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속담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살 때부터, 지금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에 잡혀와서도 그들은 옛날부터 했던 그 속담, 그 습관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뭡니까? 지금 아들이 이가 시린 건 왜냐 그러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단포도를 잡수시지 신포도주를 잡수셔가지고, 포도를 깨무셔가지고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내 이가 아픈 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쩍하면 아버지 탓이고, 조상 탓이고, 나라 탓이고, 임금 탓이고, 바벨론 탓이고, 아수르 탓이고, 애굽 탓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별을 보며 나갔겠죠. 그 별이 고마웠겠어요? 별을 보며 탓했겠죠. 하루 종일 수로 작업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달을 보며 들어왔겠죠. 그 달을 보며 시가 나왔겠어요? 달을 보며 노래가 나왔겠어요? 달을 보며 무슨 낭만이 있었겠어요? 저 달 때문에, 이 세월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됐구나. 살아있다는 게 원망이고, 살아있다는 게 불평이고, 그래서 그들은 늘 손가락질을 하고 살았어요. 손가락을 펴서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는 완벽한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내가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이렇게 처절하게 사는 것은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하며 사는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들에게 응답되어지고 올려지고 했겠는가, 그 말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온 동네 사방을 향해서 이 손가락질하는, 아니 그 손가락이 아니죠. 그 속엔 독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 손가락 끝엔 아마 칼처럼, 아니면 총알이거나 누군가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거나 누군가의 가슴에 피를 쏟게 하는 그런 손가락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말이죠. 그들을 품고 싶으셨을까. 저것들 사람 안 될 것 같다. 예루살렘에서도 저러더니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에 데려왔는데, 아니 이 땅에서조차도 이 인간들은 개조가 안 되는구나. 아마 어쩌면 그랬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3절 같이 보시자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하셔야죠. 네 탓이야 이놈들아, 네가 잘못했어,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하나님이 접으시고, 그리고 주먹을 쥐시고 그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몸이 불편하고 아플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님이 내가 그때 용을 못 먹였다, 내가 그때 내가 그 때를 놓쳤어. 그리고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해 하셨어요. 커서도 우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뒷바라지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과외 한 번이라도 시키고 내가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내 탓이었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손가락질 하실 수 있지만 그 손가락을 거두시고 당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내 탓이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 가슴을 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 기대와 소망이 있다. 다시는 너희들의 삶에 이 속담이 너희들 가운데 회자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다.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 그건 조상 탓도 아니고 시대 탓도 아니야. 그것은 내 탓이었고, 그리고 이 탓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누군가를 향했던 손가락이 쥐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손이 쥐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손으로 내 가슴을 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된 것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가 잘못된 까닭이에요. 그렇게 내 가슴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민족, 36년이 아니라 200년 이상이나 될 것 같았던 절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8월 15일 이 민족을 해방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탓하지 않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않는 건데, 조금 더 참는 건데, 내 입이 방정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가슴 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 메데파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키우시더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더니 바벨론은 성이 100개 가까이 돼요. 성문이.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성 위에는 마차가 서로 다닐 만큼 그렇게 대단한 성벽이었어요. 전쟁을 한들 무너지겠습니까? 성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는데 90여 개, 100개 가까이 되는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도 7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만에 내 백성을 이제 돌려보내시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점령하게 하시더니 고레스 원년에 영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아직도 탓을 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 그 탓하며 살았던 삶을 아마 그들은 많은 시간 뉘우쳤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서 예배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떡집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떡집이 떡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야 되는데 그 집에 어떻게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함께 아들 둘을 데리고 가요. 떠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함으로 떠났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며 떠났겠습니까? 저 하나님 때문에, 이 베들레헴 땅이 안 좋아서, 땅 때문에 나는 저 기름진 땅으로 갈 거야.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원망의 발걸음, 불평의 발걸음을 하며 내려갔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버려야 되지 않나요? 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불행한 나오미. 그런데 그 나오미 가슴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두 주먹을 쥐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었는지 모르지요. 그는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누구 하나 환영해 줄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가슴을 치며, 아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더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었을까? 그 말이, 내가 모압에 온 거는 내 잘못이야. 모압에 온 건 내 탓이야.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그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자 며느리를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룻기가 끝나갈 4장쯤에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전부 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저거 우리를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다 나오미 앞에 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저는요, 그 나오미의 삶을, 룻의 삶을 보니까 가위바위보더라고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어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손가락질하며 가위질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주먹 쥐고 가슴 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눈을 열어보면 가위질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향해 탓하며 살아갈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손을 접게 만드세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해요. 변하지 않는 저 바위를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는 그런 속담이 기억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 속담을 웃음거리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남 탓하는 것 그거 독이다. 주먹을 쥐고 내 탓이라고 하는 것 약이다. 남 탓하는 사람은 독약을 마시고 사는 거지만 내 탓이라고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보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 영혼의 보약을 먹고 살래? 내 영혼의 독약을 먹고 살래? 그 말이죠. 남 탓하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야. 해방된 지가 언젠데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 탓하랴. 내 탓이라고 해야 반성을 하고 내 탓이라고 해야 미래가 있죠.
미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할 시간에 손을 접어, 손가락을 접어 내 가슴을 치며 내 탓하는 자가 미래가 있어요. 내 탓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남 탓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도우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늘 나를 향해서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 자식을 가슴에 어떻게 품을 수 있었겠어요? 마음으로. 그러나 그 자식이 아버지 내 탓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내가 잘못한 거죠. 내 탓이죠. 그러면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내가 네 인생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식을 품에 안고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탓하면 하나님 가슴도 아프세요. 탓하면 하나님의 가슴도 찔리면 하나님도 상처를 입으세요. 손가락을 쥐고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에요. 남 탓하는 사람은 도우려고 오셨던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뒤돌려 보내지만, 그러나 내 탓이라고 주먹을 쥐는 사람은 주님이 머물러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 탓이라고 하면 내 책임이야. 하나님이 내 책임이야. 너의 미래가 내 손 안에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속담을 사용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에세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나 지금 듣기 싫은 게 있다. 탓하는 소리다. 내 탓이라고 하는 그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텔레비를 열면 다 탓이에요. 야당 탓이고 여당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렇게 살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탓은 은혜를 가로막아요. 내 탓은, 남 탓은. 그러나 내 탓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 참 암흑 같은 시절에 시몬은 이런 시를 썼어요. 그날이 오며 삼각산에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렇게 기다렸던 해방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이 소중하지만 결혼식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해방을 맞고 계속 탓만 하며 살 겁니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해야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은 약이 돼요. 남 탓은 독약이 되고, 내 탓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남 탓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제는 내 탓이 남 탓이 아니라 가슴을 쥐고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면서 끝내는 이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위가 주먹이 되고 주먹이 손을 펴 찬양이 되는
온 우리의 민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